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꼭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꼭 은혜 받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본이 튼튼한 신앙, 기본이 튼튼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 하나를 잘하면 다른 하나는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를 잘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지지고 볶고 굽고 튀기고 삶고 아주 정신없이 예수님이 드실 찬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느라고 제대로 예수님 옆에 차분히 앉아있을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동생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주 잘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 준비하는 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덕분에 언니 마르다로부터 많은 그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 모두 하나는 잘한 반면에 한쪽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요시야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요시야가 행한 종교개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8살의 왕이 되고 그의 나이가 한 26살쯤 되었을 때 그는 성전 수리를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듣는 중에 또 읽는 중에 자기가 죄가 많은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하였던 놀랍도록 눈부신 개혁의 업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을 모두 불태우며 제거하였습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일을 하고 있던 제사장들을 모두 직무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북쪽 경계 게바에서부터 남쪽 경계 부엘세바까지 유다 전역에 걸쳐 모든 산당들을 파괴시켜서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알과 몰록 숭배의 중심지인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규정하고 태양신에게 바치는 말의 동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또 유다의 악한 왕들이 세운 단과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것들을 가루로 빻아서 시냇물에 버리고 그 장소에는 사람의 해골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땅에 세워놨던 산당들까지도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굉장한 일을 했죠. 아주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했던 요시야가 보여주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대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가 명령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지키라 그랬죠?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절기 예배쯤 될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했고 자기도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아스는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대요. 아주 그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요시야는 아주 유월절도 예배도 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유월절도 잘 지켰더라. 다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렸더라. 어느 정도까지 잘 드렸다고요? 지금까지 드렸던 역대 어느 왕들보다도 더 잘 드렸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큰 개혁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개혁을 하느라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좀 은혜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또 개혁하다 보면 지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지적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데는 아무래도 많이 좀 이렇게 떨어집니다. 뭐 아무래도 에너지를 개혁 쪽으로 막 쏟다 보면 아무래도 은혜 받는 쪽은 좀 이렇게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요시야가 행한 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결제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가 추진하고 그가 사람을 파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이어야 됐던, 이 사람을 일로 보내고 저 사람을 절로 보내가는 그런 일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일을 지금 했을 것입니다. 그의 개혁의 바람이 북이스라엘까지 이르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시야가 대단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대단한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도 결코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에 성공하였습니다. 역대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 정도로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보여줬던 기본이 튼튼한 신앙인의 모습,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성공했던 이 부분까지를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심합시다. 하나님, 나도 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면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분주하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배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보다도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예민해집니다. 목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예배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목사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조차도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치 일하는 사람처럼, 근무하는 사람처럼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자칫 근무 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예배에 감격 없이 그냥 앉아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이 강대 위에서 이렇게 보면 대충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아, 저분이 은혜를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구나. 그것이 보여요. 또 어떤 분은요,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영적인 그 기류가 이렇게 대충은 보입니다. 자세하게는 안 보여도 이렇게 대충은 보여요. 그렇게 볼 때 교역자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우리 교역자들 앉아 계신데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열정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분은 앞으로 참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귀하게 쓰실 것이다. 내가 저분한테 미리 사인 받아놔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막 어떤 분은요, 그야말로 몸만 앉아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몸만 앉아있어요. 그냥 다 앉아서 이렇게 얼굴에 이마에 써 있습니다. 근무 중,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저는 속에서 막 열불이 납니다.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안 쓰시는데,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계세요. 열심히 특심하다 보면 여러분, 심지어 막 그분의 열심의 특심이
이렇게 강대 위에 서 있는 목사가 딱 볼 때요, 보여요. 막요,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당근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요. 막 닭고기가 날아다니고요. 이렇게 막 그 배추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막 보입니다. 그게 보여요. 여러분, 몸은 여기 있어도 몸은 콩밭에 있다. 뭐, 이런 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님들, 오늘 요시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요시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도 열심히 하였지만 예배드리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도 결코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일을 하느라고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예배드리는 데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요시야를 주목합시다.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하십시오.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십시오. 그러나 일한 만큼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열심히 하였는데 만약 예배에 실패를 한다면, 예배에서 딴 생각을 하고 억지로 앉아있게 된다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 부지런해야 하고 더 열정적이어야 되고 더 원기왕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적당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하고 한 가지는 안 해도 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혀를 깨물어서 피가 날 정도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은혜 받겠다고 하는 막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필요하면 은장더라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주일을 준비하다 보면 요즘은 많이 시간 조절도 하고 애를 써서 많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거의 밤을 새고서 이렇게 강대에 쓸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오후 예배 때 다른 교역자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가 제일 고역입니다. 앞에 앉으면요, 몸을 못 움직여요. 가만 앉아있기 때문에 막 더 졸립니다. 진짜 은장도가 있으면 허벅지라도 찔리고 싶은데, 막 애는 씁니다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고개가 껐덕해요. 그러면 참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여튼 애를 써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예배 전에는 잠도 많이 주무시고 오십시오. 드라마 보지 마시고 잠도 많이 주무셔서 좀 푹 주무시고 이렇게 아주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시다가 오셔서 피곤하시더라도 그래도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놀 것 다 놀고 잘 것 다 자고 쉴 것 다 쉬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에 늘 성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해야 될 부분은 예배를 위해서 내 인생의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시야가 그 바쁜 중에도 그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심령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분주하게 일했던 모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공교롭게도 어떠한 일들이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주방 봉사하고 아니면 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악을 제거하는 일을 했고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쁘면 바쁠수록 영적으로 더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그 바쁜 일정을 다 소화하고도 예배를 잘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나의 예배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의 예배에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이 점점 희미해집니까? 심각하게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혹시라도 죄악의 담이 막고 있진 않는가? 멀리는 여러분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짓고 있는 죄악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죄악이 있다면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 죄를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7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악을 먼저 제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여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시에 또한 가까이는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로 있는 분이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속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누군가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누군가와 얽혀지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그 불편한 마음들을 가만 보시면 정말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하지만 정말 원수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죽이셨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납치했나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몰수했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별것 아니잖아요. 뒤에서 몇 마디 나한테 했다는 이야기, 나 좀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했던 것들, 뭐 별것도 아닌 것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했으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전사님을 하고 전사님 하고 이렇게, 그래도 아이들은 봐요. 누가 제일 은혜를 못 받을까요? 전사님과 이렇게 일하다가 좀 부딪혔어요. 전사님이 이 젊은 것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요, 일단 교사가 은혜를 못 받아요. 마음이 다쳐져서 이렇게 경직된 마음으로 이거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 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은혜가, 선생님이 은혜를 못 받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그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그 풍토가 마련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저를 좀 보십시오.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 저를 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제 아내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제 아내의 사랑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 속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가까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분들, 또 가까이서 일하시는 분들, 중직자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가까이서 보다 보면 허물이 발견됩니다. 저라고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왜 저렇게 하나? 그런 부분들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뭐 딴 때는 괜찮습니다. 적어도 예배드리러 오시는 그 순간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는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압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제가 부교육자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그 부족함이 있을지를 저는 알아요.
여러분, 제가 저 잘났다고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요, 부교육자 할 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저 담임 목사님이 막 미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적어도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 목사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를 막 사모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모습에 제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셔야지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오늘 이 말씀 꼭 명심하십시오. 예배에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 주변을 깨끗이 하시고 또 내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여러분 죄악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차라리 초신자일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기 때문에 더 은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년에는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점점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일수록 아마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일이 분주해서도 줄어듭니다.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교회에 잡다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져서도 더 이렇게 은혜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목회자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은혜 받기가 힘들어져요. 또 신앙이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죄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 받기가 힘들어지고, 하여튼 은혜 받을 수 있는 확률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도 이 요시야가 보여주었던 분주하게 일하는 그 속에서도 그가 예배에 집중하며 그가 참으로 전대의 모든 왕들보다 더 유월절을 잘 지켰더라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에 집중하시고 내 주변을 정리하시고 또 내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늘 은혜 받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